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혜빈이가 서울 물을 먹고 왔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인사해야 되지. 그래. 그래. 예.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교인 수련회 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지는 몰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조별 모임 때는 풍경 있는 교회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서로 난상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전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한 참여해 주시고 또 열띤 토론해 주시고 특히 조별 모임을 대신해서 발표하시는 분들 자기 개인의 의견을 조를 대신해서 발표하지 말고 조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원 방문 일정이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뤘는데요. 가면 뭐 핸드폰도 사용 못한다 뭐 이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한데 근데 한 번씩 그런 금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알고 또 집에 가서 맥주 드시지 마시고 보리 농사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봐서 혹시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이제 산업화 시대에 들었으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묻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소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한 전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께 감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 이게 옛날 농경사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현재 적용할 때 상당히 좀 곤혹함이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 뭐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계속 이게 절기를 지키면서 마치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추수감사절은 이 맥주감사절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오순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이르면 성령께서 하나님 그 백성들 속에 부어 주신 날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 율법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율법과 성령은 뭔가 대치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또 강조되어 왔고 또 이해해 왔는데 율법과 성령은 매우 밀접하고요. 율법은 성령이 없이는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율법 없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방자하게 의미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이냐? 저는 아직도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한 가지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것을 아마 들어왔고 또 읽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이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요.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은 아마 대신대 신대원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시험 출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요. 그만큼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제가 맨 처음에 초반에 강의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걸 갖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시험 문제 냈는데 거의 답을 맞춘 친구들은 거의 1%밖에 안 돼요. 한 5%? 100명이 아니니까 5%밖에 안 돼요. 기존 관념에, 고정관념에 같이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정신 똑똑하게 차리고 자기가 되새기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오리를 보면 그만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주 그냥 오답을 갖다가 다 내려놨어요. 가해사의 건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해사의 것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는 하는 게 감사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쭉 가게 되면 마카비 시대라는 하나의 시대에 하나의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투쟁 구호입니다. 투쟁 구호. 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에 반응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짓 했으면 하나님께 욕하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항의하고 따지고 대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것까지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헌금을 얼만큼 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사는 그럼 가해사에게, 가해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냐는 거죠.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로마 황제가 유대 민족들에게 무엇을,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너희가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키고 때로는 착취하고 적출해 나갔다면 그것은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저항하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는요, 교회가 여러분 이 주일,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이라는 리듬을 쭉 해나가, 이거는 안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식,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저항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굴레 속에, 수레바퀴 속에 계속 사람을 몰고 가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뭐냐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한다 가지고 여러분 나는 사표 낸다든지 티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피켓 들고 고용준 회개하라 이래 가지고 한가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저항은 아니에요. 제임스 스콧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예일 대학의 그런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동남아시아,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의 농민들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분의 연구는 국가와 사회체제가 자기들한테 농민들한테 막 어떤 걸 요구할 때 힘이 없잖아요.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저항하는가 보니까 그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The Weapon by Weaks,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돌아서 가지고 험담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게 하죠. 돌아서 가지고는 지가 뭔데. 때로는 태업한다든지 때로는 여러분 하루 만에 할 일을 이틀 3일 한다든지 그게 하나의 뭐냐면 약자들의 무기라는 거죠. 무기.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 불의한 구조와 불의한 체제 속에 거기에 만약에 불의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융화되어서 그 체제 속에 똘똘 같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늦게 가자고 외치고 거꾸로 가기로 하고 그러면서 어떤 몸짓으로든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명확한 것을 보려고 하니까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럼 여러분 속에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겠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라고 사실 요구하는 아주 엄격하고 완벽주의에 빠진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타락했는데도 때로는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의아하고 이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행동했는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갖다가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여유.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여백입니다. 여백. 우리 백집사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백집사님이 직접 뭐냐면 시간표를 짠 거 보니까 이게 여백이 아니라 완전히 막 공무원으로서 아주 그냥 볼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우리 이제 기대를 갖다가 한번 해볼 만한 그 가운데서 여백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묘미입니다. 율법을 빡빡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뒤에 중세 시대에 그것을 613가지로 다 나눠가지고 일일이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여백을 가지라, 여유를 가지라. 그게 바로 안식의 묘미입니다. 안식의 묘미.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이 진행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큰 구도 속에 가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 또 쉬면 좋잖아요.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아니죠.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쉼입니다. 쉼, 안식. 오히려 여러분 예배나 안식이나 기도나 다른 성경 공부나 조별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 다 도망가지 말고 또 쉰다고 또 왜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 리듬 자체가 우리 생체 리듬이 있듯이 신앙생활 리듬이 있는 것이죠. 그런 리듬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냐? 당장 우리 삶 가운데 거뒀던 조금 우리에게 여분이 있는 것들요. 추수하면 그래도 여러분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분 거뒀던 수입을 갖다가 받고 싶어 가지고 마치 세금 고지서 내듯이 해가지고 내라고 이렇게 주려고 절기를 갖다 계속 정한 것 아니에요. 그 예물들은 구약을 잘 읽어보면 오순절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장막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6월절 우리로 하면 부활절과 관계되죠. 부활절 이런 절기들과 관계되는 구절이 항상 보세요. 뭐가 됐는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자기 기본소득이 없는 사람들. 구약시대로 말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가부, 또 레위인들이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던 수확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논문에 썼던 하나의 구절인데 그것은 Solidarity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Solidarity, 연대감을 서로 연대감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 이거에 내가 피땀 흘려서 거둔 건데 왜 남한테 줘? 그래 사세요. 사시면 돼요. 이거는 내 건데 하고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TV 보니까 잠깐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보니까 아주 1조 원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강남에 있는 빌딩을 갖다가 아예 뭐냐면 렌트도 안 하고 비워놔 버리더라고요. 세금 와. 우리 교회한테 줬으면 그 수익 가지고 할 수 있을 건데 세금 안 내려고 하여튼 자기 거기 있는 PD도 헷갈려 가지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꼬장꼬장 부리는 거죠. 그래서 살라고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알아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이것도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로 말 주께로 돌아가는데 특히 자기 기본 소득이 없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살아갈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소유를 그 절기 동안은 좀 초청해가지고 같이 잔치하고 떡도 나눠 먹고 고기도 나눠 먹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현재 있는 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좀 되돌아봐라는 거죠.
되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말은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누라는 말입니다. 저끼리 나누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 있는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맥주 감사주의를 또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성경의 곳곳마다 이 사건은 미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의 사건이 아주 밑에 명확하게 앞에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깔려 있는 이 건물에 여러분 기초가 있겠죠? 보이지 않잖아요. 땅 깊이 파가지고 기초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면 그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이번에 뭐 어디입니까? 서울 잠원동. 잠원동에서 철거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진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있으면 폭삭내려앉는 거죠.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경 전체를 이루는데 하나의 밑에 그거와 같습니다. 기초와 같겠죠. 이 기초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드러나고 있는 것들, 사건들, 기적들 이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나무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열매만 계속 따먹는, 나무야 죽든 말든 관계없이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보가 되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과 똑같이 창세기의 말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안 되겠다. 1장 1절에 11장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제국적인 바벨탑을 쌓는 그 문화로 변화됐는가, 변질됐는가.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상황 속에 이 세계가 지금 바벨탑의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삶. 그걸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면 제국.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제국적인 여러분 체제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을 해결화시키고 자기 명령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들면서 가능한 한 효율을 높이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왔어. 거기 있으면 out of 바빌론.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 주제를 그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 요셉은 그런 제국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각기 독창적인 방법으로 그런 제국적인
사회에 대응해 나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땐 한 가지 길 이거다 하고 딱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계속 대보고 답을 내놔라 하는데 여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목사가 답을 주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여러분 해야 될 일이지, 이것저것 답을 준다는 것은 이 사회가 여러분 여전히 사지선다형 교육에 물들어 있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깬도란 말 쓰면 안 되지. 찍으면 돼, 찍으면. 에라 모르겠다, 찍어버려. 모르면. 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나가야 돼요. 예. 자, 오늘 즐겁게 내용들 한번 딱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 2장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6,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온 땅에 지면에 성경이 7절에 보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조금 뭐냐면 구라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걸 갖다가 과장법이래. 과장법.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 그런데 8절에 딱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등장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면 이전에 여러분 430년 이전에 요셉이 했던 일에 대해서 뭐냐면 그 알지 못한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것은 뭡니까? 요셉이 이 땅에서 했던 그런 치적들과 그 유적들을, 그 유업들을 갖다 이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새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풀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시대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 해서 이 사람들의 출신은 되게 뭐냐면 아시아 출신들이에요. 지금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본토 사람들을 밀어내고 왕조를 세워서 융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히브리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왕조로 세우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좀 인종적인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분 단일 민족의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 이주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특히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 또 우리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러면서 상당히 뭐냐면 좀 섞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순혈주의를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러나 여러분 미국만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게 보면, 그러니까 순수 혈통보다는 다른 인종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잖아요. 오바마 같은 거. 그와 같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와 본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도 이제 받아들일 그런 태도가 돼 있는, 마음에 열려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 요셉을 받아들였을 때 왕조예요. 그런데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힉소스 왕조로 대변되는 제2 중간기 시기라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이제 뉴 킹덤, 새로운 왕국이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을 이제 18왕조부터 20 왕조까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왕조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혈통 자체가 바뀝니다.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냐면 힉소스 왕조라는 이 사람 몰아내었으니까 그 대적들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여러분 그런 그 왕조와는 달리 상당히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왕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하면 지금 그 이집트 가면 막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세우고 그 다음에 투카멘탄이라고 해가지고 왜 막 그 미라에 이 금으로 된 그런 막 그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왕조들, 그런 왕들, 하여튼 그 유물들을 막 발견해내는데 상당히 애굽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절대적인 그런 왕국을 이뤘던 시대가 바로 지금 7국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히 모세와 한판 붙었던 이 여러분 이 바로는 이제는 제가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는데 예. 아무튼 예, 이 투트모세라고 해요. 투트모세라는 그런 왕조인데 상당히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 순혈주의를 계속 고집해요. 순혈주의. 이 대구 경북 지역도 좀 그런 기질이 강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요,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기가, 살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유 장로님, 편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대구에서. 근데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근데 더 심한 거는요, 보면 특히 히틀러를 봤어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여러분 그와 같이 제3제국을 갖다가 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인종 청소를 꿈꾸잖아요. 아리안 민족의 순혈주의를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잡탕, 바이러스와 같은 박테리아와 같은 저 존재들, 특히 히브리인들과 집시들과 다른 인종 잡종들은 전부 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죽여도 자기들은 떳떳하게 생각해요. 떳떳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그냥 살려두죠. 히브리 산파라는 그 산파들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보로와 부하라는 이 사람이 아마 전체적인 히브리 민족의 그걸 갖다 대변하고 있는 아마 가장 그 감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기들이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절대 왕조사에서는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죠. 저항합니다. 살려둬 버려요. 그 왕이 와가지고 왜 살려두냐 하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하얀 거짓말입니까?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을 전체 맥락을 다 빼버리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국이라는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십부라에게 산파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하나님 말씀에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토를 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와 같이 여러분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산파의 집을 하나님이 집이 흥황하게 만드사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더라. 또 여러분 읽어보면 11절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람셋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나중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바로가 탄생해요. 람셋이라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나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언제는 들어가라 해놓고 언제는 왜 나오라고 하냐. 예굽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다 악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들어갈 때 예굽은 그때는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이와 같이 강제노동시키면서 쉼이 없게 만들고 나중에 가보면 벽돌을 계속 굽게 만들어요. 농사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집도 주지 않고 예배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잠잠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2장 23절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25절, 6절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동이라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이 땅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 하여튼 좀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인이나 사업주나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아무튼 여러분 내가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군대의 쫄병들 시키면 시키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언제나 하나님 안 돌보셨나? 언제나 하나님이 직무유기하셨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도록 해서 팔짱 끼고 주무셨나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한방 붙으실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깨워라.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막 자기 몸을 갖다 막 상기하면 하나님이 바알신이 감동해가지고 뭔가 반응하는 것처럼. 철저한 여러분 종교적인 논리죠. 종교성이죠. 요즘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갖다가 막 자해하듯이 막 금식하고 막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내 아들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막 오실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제수초에 그냥 여러분 뭐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쭉 보시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모세에 대한 기록은 이집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여러분 고고학적인 막 발굴되는데 이집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다. 지어낸 인물이다. 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런 의견만이 비록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역사를 지워버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통치자에 대해서 아니면 좀 고급 관료들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 치명적인 형벌이 뭐냐면 기록 말살형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갖다가 다 말살시켜요. 네로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네로는 로마 원로원에서 기록 말살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네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다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집사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 타키투스의 딱 한 줄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온갖 공상을 다 저지르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저한테. 고고학적인 증거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문헌적인 증거든지 딱 타키투스의 여러분 그 딱 한 줄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소위 말하면 뭐 그 꼬바디스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거지 뒤에 사람들이. 그리고 네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황제가 되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네로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특히 아시아, 특히 그리스의 여러분 찬란한 문화를 존중했다. 로마 너그는 너무 빈약한데 그리스에게 본받는다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본토 로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거죠.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라하는 이런 막 소문도 막 퍼져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기록 말살형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 가는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보면 옛날에 여러분 이 잘못된 그 권력 구조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한 사람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놓고 막 소문 퍼뜨려 가지고 언론을 막
언론으로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딱 알맞은 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는 기록 말살형입니다. 모세는 기록 말살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기록이 다 삭제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실제 인물이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리 돌아왔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면 진짜 알아야 될 걸 알 수 없는 거죠. 그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 모세는요, 요 말만 하고 봅시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이나 이 히브리 문학에서요, 바다 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면 위에 여러분 막 드론 타고 막 운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물이 다 덮어버려. 물이. 그래서 물은 창조의 원천적인 악이 그겁니다. 대적입니다. 상징적으로. 달리 말하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 악의 세계에서 그 백성을 구출하는 자예요. 구출하는 자예요. 엑스도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구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는 또 차원이 다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갖다 대신 속량해, 속량. 랜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뭐 아들이 잡혀갔는데 돈을 얼마 내면 돌려준다 했을 때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희년으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노예로 잡혀간 사람은 돈을 주가지고 다시 되돌려 오는 거. 내 땅을 빼앗기는데 옆에 이웃이 뭡니까? 가장 친한 친척이 대신 빼앗긴 땅을 값을 대신 치러주고 되돌려 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여러분 결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모세를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모세라는 이름만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거기에 여러분 막 그냥 머리가 씌워져가지고 그것만 따지고 앉아라 그 역사적 사실만 점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모세처럼 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모세처럼 살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린 통치자가 이 땅을 통치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고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여러분 그와 같이 살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민족은 그와 같이 인종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예요.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터쳐나올 때 너희들은 침묵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다다가 막 악수를 뜨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요. 아무튼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잠언 24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 있는 데서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찾아가 봅시다.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래놓고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악한 구조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와 같이 땡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예멘 난민들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뭘 이야기했는지. 예수님도 난민이었어요. 이스라엘 12 여러분 70명이 내려갔을 때 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살 수 없어 갔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난민으로 살았어요. 대부분 다. 우리 뿌리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너는 알지 못한다고, 나는 알지 못했다고, 나는 몰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저울질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불의한 구조, 불의한 여러분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침묵하고 내가 혹시 피해를 입을까?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시보라와 부하 같은 산파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칙령을 갖다가 저항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살려냈어요.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갈 때에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마지막 여러분 그 자기 반지 밀가 먹어보고 야 이걸 팔아서라면 그래도 내가 2명 3명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절박한 심정.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착취와 노동과 강제 노동으로 사람을 막 부려먹고 이익을 여러분 극대화시키는 이 산업사회에 그와 같이 여러분 굴려가는 이 땅의 경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영혼 구원만 부르짖는 교회는요 이미 바알한테 무릎 꿇은 교회입니다. 제가 영혼 구원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동전의 한 면이에요. 이것만 부르짖으면 그건 위조지폐입니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외치고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국의 체제에 부역하면서 그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맞짱 뜰 수 있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플라스틱 제로,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조그만 몸짓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모색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좀 구심점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풍경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분주에 서로 나눌 때에 한번 아주 따갑게, 때로는 우리 살을 도려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각 정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38장